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찾는 종교이고 또 진리를 찾아서 지키는 종교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진리를 찾아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가 바로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길 외에,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오직,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딱 그거,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일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다른 길이 있을 수 없고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다양하다는 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딱 한 길이어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말고 다른 데로 구원이 있다? 죄송한데 그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때로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부속 것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욕심이나 욕망은 어디다 못 박으래요?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이 한 길, 오직 한 진리만을 믿어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이렇게 말하면 막 너무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에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간의 대화라는 거는 되게 그 일반인들이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라는 거는 좀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근데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 왜 우리는 구원 없냐?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없죠. 뭐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를 만나는 게 구원인데 안 만났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가질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말고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당연히 없지. 우리는 그거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에 준하게 우리의 삶을 깨닫거나 인생을 깨닫거나 진리가 뭔가 깨닫거나 우리 있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종교 간의 대화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심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한 길 진리만을 말한다는 거에는 여기에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나 가르침 말고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우리의 기준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매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해도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래도요, 그래도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두죠. 그래도 목사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요렇게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판단을 두고 우리가 좀 그래도 특별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상황이나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다 보면 이 길이 힘드니까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돌아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너무 막히는 것 같은데. 이 길이 지금 너무 막혀요. 너무 고달파요. 막 넘어져요. 목사님 요 길로 돌아가면은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해도 그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돌아가면 더 여기만 넘어가면 우리가 쫙 고속도로 나갈 수 있는 요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과 판단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힘드니까. 이거를 조금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진리로 들어간다는 걸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개별화가 보편화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별화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화라는 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죠. 보편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당연히 그럴듯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건 뭐냐면 그 각자가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보편 속으로 자기를 맞춰서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나라입니다. 기독교 진리로 가르치기가 좀 힘든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보편화를 가르칠까요? 개별화를 가르칠까요? 굉장히 개별화를 강조하죠. 너는 유니크해. 네 생각이 최고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계속 독특함을 가르치죠. 이게 이제 모든 현대가 가지고 근대로 들어온 이후에 철학적 사고 과정의 하나거든요.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기독교의 진리보다는, 진리는 보편 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영화를 자세히 보면 네 속에서 뭐가 하는 말이 있어. 거기에 귀를 기울여 그러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네 스스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너는 개별이야. 너는 독특해. 이런 얘기를 사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도님들이 굉장히 미국에 이제 익숙하시다 보니까 다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보편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두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왜 그래요? 왜 자꾸 우리를 억압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편화시키는, 진리 가운데 보편화시키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가 미국은 굉장히 어려워요.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게 현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 현대 철학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원뿌리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줄기는 없는 거예요. 왜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래? 각자가 그냥 자기 생각이 중요해라고 하는 게 현대 철학이거든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철학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아이들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걸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냅두세요. 이렇게 자꾸. 이게 뭐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게 꼭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화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개별화를 너무 무시하니까 개인의 인격이나 이런 게 손상된다라는 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편화가 가져야 될 의무,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특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건 기독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진리라는 건 뭐냐면 개별화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삶이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진리를 그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제가 진리는, 기독교에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부피, 크기, 내가 살면서 살아온 욕망, 그러면서 발생하는 어떤 이렇게 흉터, 이렇게 막 덧대어 있는 근육, 이런 살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틀 속에 내가 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이나 십자가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들은 깎아내고 찢어내고 떨어내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욕망과 이런 모든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얘기가 다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르치면서 살았던 욕심 덩어리들, 막 살집 덩어리들, 흉터난 덩어리들, 이 모든 거를 십자가라는 틀에 딱 넣는데, 이게 십자가에 들어갈 만한 게 아니면은 다 내가 잘라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틀에 때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로 다 채워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틀에 나를 꽉 껴넣어서 맞춘다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는. 근데 이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왜냐하면 내 살을 스스로 내가 깎아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미국에서 오랫동안 개별화된 사고를 가지고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그 작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우리 한 주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어렵네. 진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야. 야, 왜 말을 듣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훈련인데 왜 안 들으려고 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아이들은 잘 안 그러잖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훈장 선생님, 유교가 자체가, 종교 자체가 그런 거라 그런 틀이 사회적으로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개별화를 강조하잖아요. 너는 특별해. 막 아이들에게 맨날 너는 특별해. 조금만 잘해도 막 잘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틀을 놓고 여러분을 맞추세요 해가, 지금 십자가를 틀 속에 맞추세요 하고 딱 했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개별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목사는 왜 자꾸 강요하세요? 나는 난데.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나를 맞춰서 껴넣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에서 말했잖아요. 십자가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관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되게 슬픈데 그의 삶에서는 진리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뭐라고? 진리는 뭐라고요? 개별화가
보편화되는 말씀이라는 진리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을 말할 때 천국 잔치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 비유를 드는데 이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잘 보시면 좋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각자,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틀을 가지고 말했지만 성경은 그런 틀을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로만 풀었지. 근데 이거를 제가 말하는 진리라는 이 틀 안에 딱 비춰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천국이라는 틀 안으로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잔치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잔치로 안 들어갈 때 냈던 이유가 뭐예요? 개별합니다. 개별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유들을 내요.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나는 지금 땅을 사서 못 가요. 나는 땅을 사서 이거 지금 하느라고 바빠요. 이거 개별화예요. 어떤 사람은 샀을 수도 있고 땅이 있을 수도 있고 했지만 누군가 땅이 있어도 포기하고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 개별화가 더 소중하니까 나는 지금 땅 사서 못 가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너도 와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난 못 가요. 다른 사람은 또 너도 와 그랬더니 나 이제 소 사가지고 이거 소 길들이느라고 못 가요. 이해되세요? 천국이라는 진리 안에, 천국이라는 그 잔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다 뭐를 주장했냐면 개별화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는 뭐냐면 내가 소를 샀을 수도 있고 땅을 샀을 수도 있고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각자가 누리는 거라 개별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천국으로 들어왔을 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뭘 선택해야 돼요? 천국 잔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뭘 선택하더라? 보편적인 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개별화를 선택하더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선택해 버리더라. 놀랍게도 이게 구원을 못 받은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이 개별화가 자기의 개별화된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보편화,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너무 심플한 얘기긴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사실은 더 편하라고 말씀드린 거긴 한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거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리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이게 십자가의 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생각이나 판단까지도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치 개별화된 게 더 좋은 것처럼, 더 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이거 사놓고 안 아까워? 그냥 버리고 잔치 간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운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좀만 나중에 가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에 나를 던져서 그 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틀에 나를 던지면 내가 마침내 누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십자가의 틀에 나를 딱 넣고 나중에 나오면 내가 뭐가 된다? 예수가 된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거든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싫고 내가 십자가의 틀에 나를 꽉 끼워놓기 싫고 이것저것 다 자꾸 막 해가지고 뭐를 살을 키우고 하면 이 사람이 예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될 수가 없죠. 10년이니 20년이니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지 예배를 구경만 하기만 했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의 틀에 나를 계속 껴 맞추면 나중에는 내가 뭐가 되어 있다? 예수가 되어 있다.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보는 마지막 완성형화된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 1, 2, 3, 4의 말씀은 편지인데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사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크게 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부녀들아 이렇게 돼 있죠. 부녀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lady 이렇게 돼 있어요. dear lady.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긴 합니다. 뭐 교회 전체에 주신 메시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여인들아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미 2000년 전에 교회가 인지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요한 1, 2, 3서에는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는 딱 한 문장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뭐다라고 말한 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표현한 거는 많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뭐 거룩하시고 이런 거는 돼 있지만 그건 형용사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요한 1, 2, 3서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부녀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향해서 너희의 몸을 이렇게 맞췄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나 사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해도 최소한 자기 자신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사랑이라는 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보고 목사님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도 사랑하고 우리 집 고양이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내 사랑에 맞으면 사랑하는데 내 사랑에 맞지 않으면 안 사랑해요. 고양이가 있잖아요. 내가 고양이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내가 고양이를 안 사랑해요. 내가 고양이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고양이를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죠. 근데 내가 고양이를 안 좋아하면 안 사랑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그랬어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랑했어요? 에서는 사랑하고 좋았어요. 근데 야곱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에서는 활달하고 사냥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자기 마음에 맞은 거야. 야곱은 소심하고 성격이 그래. 별로 안 맞아. 그러니까 나하고 맞으면 사랑하고 안 맞으면 별로고 편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사랑의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는데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 2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지식, 지혜, 깨달음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진리 밖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제 오늘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꼭 육체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목사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유, 뭐 좀 잘 알려줘 그러면 되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믿잖아요. 그럼 냅두셔야지. 근데 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은 저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래놓고 방금 앞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해놓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똑바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굉장히 안 맞는 메시지 같지 않냐고요. 심지어는요, 그들을 만나면 그들 집에는 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도 똑같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뭐가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이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지 육체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적그리스도입니다 인사도 하지 마세요. 인사도 초청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났는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랬다고 해봐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게 메시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문장을, 그 내용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말하더니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만 해도 가만 안 둔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죠. 협박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는 단호한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는 단호한. 진리 안에서는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는 아까 뭐예요? 십자가 말고 바깥의 틀을 진리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누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절대 너희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이단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쩌면 끊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상충돼요. 때로는 제가 앞에 부분만 설교를 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요. 막 사랑합시다. 하지만 뒷부분만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편협하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진리라는 틀 안에 나를 넣고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이 넘쳐요. 월요일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화요일에는 자기 옆집 여자를 사랑합니다. 수요일에는 앞집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자, 이 남자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죠. 자, 사랑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사랑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이해되세요? 이 남자는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이 많아 라고 말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어. 심지어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 그 자기 방식대로 막 사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계속 사랑이 많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 주변은 다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만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사랑해야 사랑인 거예요. 교회 안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앞에 말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쉬운 겁니다. 내가 사랑이 많다고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방법과 대상을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방법과 내용이 가득해요.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인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리라는 그 길 위에서만 가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할 때는 오직 진리 가운데 예수가 보여주시는 십자가 틀 안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탄의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안에서만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바운더리가 예수고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 예수고 우리가 그 진리의 틀과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쳐서 훈련하고 복종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훈련받아야 되고 진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내 생각과 판단과 삶이 기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막 이렇게 살집이 찌고 십자가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세상은 개별화를 얘기하거든요. 괜찮아, 너는 독특해, 유니크해, 네 생각은 언제나 원더풀해, 새로워. 그러니까 이게 옳은 줄 알아요. 우리의 생각과 틀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 안에서 그 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